네, 오늘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일 오전에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네, 9시에 출발하게 될 텐데 참 먼 여정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기도하며 준비해온 이 과정에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간을 쬐끄만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네,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네, 아이들에게 또 좋은 말씀에 양식을 줘야 할 텐데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로받는 것은 또 저 왼쪽 편에 너무 훌륭하신 또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생각보다 좀 허점이 되게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9시에 출발하게 되는 모든 일정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내일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대 수시를 합격한 19살 홍군이 2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자동화 기기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이었기에 어머니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우체국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잘 납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세대 쪽에서 등록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그 내용의 문의를 듣고 저녁 7시쯤에 홍군은 우체국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등록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전하자 우체국 직원은 본인이 잘 납부했으니 걱정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학교 측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등록금이 미납되었으니 학교 합격이 취소되었다라는 문의였습니다. 그 직원은 분명히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학생은 합격이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 누군가의 실수를 통하여 결국 이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홍군은 너무도 억울하여 학교 측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또 청와대 민원에도 넣어봤지만 결국 학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송금된 금액은 30분 이내에 다시 재인출되지 않도록 막아놓은 이 정책 때문에 결국 우체국 직원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결국 결과적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홍군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결과를 오롯이 자기가 맞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집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집에 후보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느 집에서 태어날래?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고민하다가 이 집으로 가면 분유도 못 얻어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집의 경제적인 환경을, 형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재벌집 총수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며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직업을 택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그것이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성실히 일하셨지만 어떠한 사기꾼 하나가 우리 부모님에게 사기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집안이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결정은 사기꾼이 했는데 결과는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 노력에, 내 헌신에 내가 결정한, 내가 만들어낸 그런 내 결과가 아닌 누군가 남이 결정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결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홍군의 삶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억울하고 두렵고 막막한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와 억울함,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배웠지만 이미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 테두리 안에 너무도 숨막히고 두려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군가 만들어낸,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해봐야 하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와 방법을 우리가 받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떠나는 그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쓴 지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바울이 염원하던 로마에 가게 되는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가 쭉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지중해를 건널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는 당시 항해 기술로 넘어갈 수 없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폭풍을 불면서 온전히 바람만 의지하며 가야 하는 그때의 기술력으로는 무리가 있었을 때가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3월까지는 이 지중해를 건널 때 굉장히 주의해야 했고 당시 로마에서는 아예 11월부터 1월까지 이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해 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늦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마음이 급해지지만 찬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잠깐 겨울을 지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때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여 그레데 섬에 있는 곳에서 지금 머물러 보며 이곳에서 날씨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겨울이니 그곳에 떠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바울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은 보기 좋게 거부당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전진하여 베닉스라는 곳에서 이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결론적으로 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당한 채 이들은 베닉스로 떠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아이 거봐,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선원들의 의견으로 바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 괜찮네 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제 광풍이 불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배가 밀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지나가는데 뒤에 구명전 하나를 달고 온 이 작은 배가 자꾸 본선에 부딪혀 깨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배를 올려 본선 위에 묵습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스르디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해변가에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그 돛을 내리고 그냥 그 물결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몸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난 지 이틀째 되었을 때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배를 움직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구들마저 다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희망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지금 이들이 희망까지 버려야 했던 이유, 지금 20절 말씀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흐려서 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돼. 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러한 희망조차도 지금 사라진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여망조차 없었다라고 아주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피해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결정한 일에 바울은 그들의 결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바울과 그 일행이 온전히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의 결정이 나의 결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결정이 내 삶의 결과가 되려 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결정이 부하 직원인 나의 결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결정이 지금 사회 구성원인 나의 결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 있을 때에 바울이 그 가운데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잘못 선택한 그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만든 그들을 조롱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그러한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남이 결정한 그 결정이 나의 결과가 되려 할 때 오히려 이것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이랬어. 우리나라는 원래 이랬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항해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허락한 거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를 꼭 이곳에 도착하게 하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줄 거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숨기지 않고 이들에게 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이 만든 결정을 맞이하는 태도이자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에 7종 추돌 사고가 나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55%의 화상을 입은 이 이지선 자매는 병원에서 못 고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사망 진단을 내릴 정도의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을 뺀 8개의 손가락을 다 잘라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한 사람이 내가 오늘 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결국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속으로 도망가다가 7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게 된 것입니다. 경차에 타고 있었던 이지선 자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불이 붙은 그 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오빠는 그 동생을 이렇게 차에서 끄집어내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차에서 그 여동생을 끄집어낸 그 순간조차도 후회한다라고 말했던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이지선 자매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동생을 바라보는 오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자매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기로 그리고 운전을 하기로 결정했던 그 상황이 그로 인해 사고가 펼쳐지고 불에 탄 자기의 모든 상황이 자신의 결과가 되지 않기를, 자신의 결과가 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의 마음도 있었겠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까?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때로는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성경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고 결국 8손가락을 잘라내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녀의 몸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까지 마쳐 지금 한 대학의 교수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선택이고 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어떤 사람이 결정한 그 책임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의 결정이 나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 매일 삶 속에서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안심하라. 너희는 이러한 악을 행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이미 주어진 하늘의 위로를 찾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씀 보면 지금 이 배가 지금 난파선이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 대 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지금 이 작정을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총독 베스도가 한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가 작정한 이 내용,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그럼 나 백부장을 붙여주세요. 나 로마로 떠나는 여정에 백부장을 붙여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총독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백부장이 호송을 맡았으니 모든 것을 백부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여정, 로마로 떠나는 이 27장의 이 여정은 남이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구냐면, 이 화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지금 바울은 혼자 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 누가와 함께 갑니다. 아리스다고도 함께 갑니다.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것은 베스도가 결정한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해서 여기로 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출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돈에 처음으로 들리게 되는데 하루 만에 들리게 된 것은 뭔가에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백부장 율리오가 죄인의 신분인 이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줍니다. 시돈의 배를 대기로 한 것은 백부장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숨겨주신 것은 지금 바울이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친구는 어떠한 친구들일까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다시 떠납니다. 4절 말씀에 지금 배가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바울이 저 친구들이랑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떠나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백부장의 결정으로 바울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맞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작은 배이고 나중에 큰 배로 갈아타서 그 큰 배가 파손하게 되는 건데 이 작은 배는 맞바람을 이길 수 없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가 이 지금 항해일지를 쓰듯이 이 경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 같으면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무라시에 잘 도착했다라고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그브로에 갔다가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건너 무라시에 도착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 지명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어디일까요?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 그곳은 그와 같이 파송받았던 바나바의 고향, 즉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는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았던 1차 여행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는 어디일까요? 길리기아 다소는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길리기아를 보면서 그는 다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밤빌리아는 어디냐면 구브로로 시작된 그 1차 전도 여행이 밤빌리아를 통하여 갈라디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을 맞아서 삥 돌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여정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코스가 어디냐면 내가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했던 그 교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전도하고 내가 처음으로 교사의 직분을 맡았던 그 교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열매 맺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곳을 지나면서 나 한때 이렇게 믿음 생활했구나, 나 되게 잘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코스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 인도해 주셨고 매 순간 바울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까지 바울에게 보여주시며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이 시작된 그 첫 번째 코스를 지나면서 지금 바울아 걱정하지 마. 이 길을 총독 베스도가 이 시기를 정했고 백부장 율리아가 그 코스를 정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의 결정에 바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지혜가 이 코스 안에 담겨 있음을 바울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3장 11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23장의 11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은 바울의 여정 가운데 숨겨놓으셨다는 것이 오늘 바울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고통을 왜 내가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 사람 성격이 저런 것을 왜 내가 피해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큰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대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하고 있어.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결정, 누군가의 그 과정이 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결과가 될 수 없음은 주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 주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기에 그저 순응한다고, 그저 따라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며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 가운데 나의 여정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